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구원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해를 맞아 첫 주간 또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따라 밝고 거룩하고 빛나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 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원래 이제 19절의 원문에서는 이것은 요한의 증언이다, 이러한 그 표현이 있는데 이것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뒤에가 있죠.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것이 요한의 증언이다 맨 앞에 이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야기가 전개돼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이 말씀은 곧 세례자 요한의 증언, 세례자 요한과 관계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19절이죠. 유대인들이, 여기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이제 24절에 가서 보면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 부를 때, 자, 바리새인들이 또 사실은 뭐 이들을 딱 보냈다기보다는 그들도 함께 제사장 레위인들과 함께 요한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누구냐? 그러자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자, 요한이 말하는데 뭔가를 드러내어 말하지 않고 이렇게 숨기고 있어요. 무엇을 이렇게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면서 정말 묻는 것에 아주 그대로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드러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 이거는 요한은 지금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지금 듣고자 왔는지를 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때 세례 요한은 아주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요즘 뭐 인플루언서라는 그러한 용어도 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팔로워가 100만도 넘고 1000만이 넘는 그러한 엄청난 유튜버와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세례자 요한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의 정치적인 또 신앙적인 경제적인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어두운 이때에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열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구해줄 메시아가 어디 있는가,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일을 행하고 그러면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하고 막 몰려가는 거죠.
바로 요한이 그랬어요. 사람들이 요한을 보고 그 사람이 그 옷차림 자세도 옷차림도 아주 독특하고 그가 선포하는 메시지도 아주 날카롭고 직설적이고 강력한 그러한 요한을 보면서 사람들이 야 정말 메시아가 아닐까, 우리를 구해줄 자가 아닐까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러한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당신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그들이 기대했던 답은 내가 메시아요. 딱 한마디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 메시아 아닙니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아주 분명하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21절 그러면 누구냐? 엘리야냐? 그러자 요한이 아니요. 나는 아닙니다. 또 묻죠. 내가 그 선지자냐? 여기서 그 선지자라고 말할 때는 예언된 선지자, 오기로 약속된 그 선지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지자는 모세였어요.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냐 뭐 이러한 의미도 담고 있어요. 그러자 요한은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들이 대답을 얻지 못하니까 안달이 났어요. 그들이 원하는 대답, 이 요한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안달이 나서 다그치죠.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우리를 보낸 자들이 있다. 가서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지 않느냐라고 말하죠.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냐? 좋아. 그러면 너는 너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그러자 23절에 말하죠.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5절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그렇게 된 것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자, 이것이 요한의 대답이에요. 너는 네가 누구라고 생각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나는 광야에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말합니다. 자, 실제로 이사야서 40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이 되어 있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네, 우리가 대림절에 보았던 그러한 말씀이죠. 네,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요한이 바로 이 예언된 말씀, 바로 그대로 내가 지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말합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에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죠. 이렇게 요한은 분명히 자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거꾸로 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준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자, 소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일깨웁니다.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들을 경계하기도 하고 자 메시아가 오신다 너희들 준비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러한 외침이죠. 동시에 소리는 한번 외치면 사라지고 맙니다. 물론 요즘은 녹음해서 다시 들을 수도 있지만 소리는 외치면 흩어지고 마는 것이에요. 요한은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자 그들이 이 말에도 성이 차지 않는가 봐요. 또 묻습니다.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도 아니라면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자, 지금 세례자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자, 이 당시 세례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려면 이렇게 세례를 받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왔죠. 그러자 요한이 대답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자, 요한이 말하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어. 그런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바로 오신다. 오셨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섰다. 바로 내 뒤에 오시는 분이다. 곧 메시아죠. 자, 바로 그 메시아를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세례? 물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어요. 회개를 준비케, 회개를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는 세례입니다. 그러나 뒤에 오실 그분은 단지 물과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죠. 이러한 표현은 이제 33절 내일 본문에 나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이것은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는 길일 뿐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아주 낮추어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그분 앞에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그들에게 자신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자, 이 세례 요한 참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이 진정한 엘리야다, 이만한 선지자가 없다라고 하신 그 세례 요한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한 말, 그리고 사람들이 그에게 가서 물었던 물음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묻습니까? 누구냐라고 묻죠. 네가 누구냐? Who are you? 네가 누구냐?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거꾸로 묻습니다. 내가 누군가? Who am I?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이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당신이 누구요?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 나는 아무아무개의 집사요. 나는 아무아무개의 엄마요. 나는 아무런 이런 회사에서 있는 부장이요. 뭐 자기에 관해서 말할 겁니다. 자, 그런데 나의 영적인 존재에 관해서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당신은 누구요? 라고 한다면 나는 누구라고 말할까요? 어제의 본문이었던 요한복음 1장 12절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성도요, 나는 동수교회 교인이요, 이렇게 우리는 자신에 관해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요한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에는 사실은 그 당시에 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유행 모든 것에 대한 거부와 항거의 모습이 담겨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대중의 인기몰이에 혈안되어 있는 정치인들, 지도자들입니다. 지금 이제 내년 대선 앞두고 이제 대통령 후보자들이 뭐 매일매일 이것저것 다니면서 무슨 뭐 발언도 하고 뭐 또 하고 하는데, 자, 얼마나 인기몰이를 하는지, 정말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고 할 그러한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다면 참 어둡고 답답합니다. 그냥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한 표를 더 얻을까? 그냥 대통령 되는 거, 그거에 그냥 목숨 걸고 있는 거죠. 물론 자기는 그거에 다 목숨 걸어야 되겠지만, 이러한 때에 세례자 요한은 내가 그리스도요 한마디만 하더라도, 아니면 그와 비슷한 말만 한다 하더라도 그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올 거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추종하고 높여줄 것인데, 그는 단호하게 그 모든 인기와 유명세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히죠.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 질문은 우리의 사명에 관한 질문입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내 인생의 사명에 관한 물음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관해서만큼은 분명히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왜 사는지. 물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러한 것이 흔들릴 때도 있고요. 아직 나는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하고 그 답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명을 벗어난 삶은 의미와 가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디서 사명을 찾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의 존재 이유를 찾는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사명을 분명히 알고 내가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존재한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는 바로 그분의 그 사랑을 받은 내가 그분의 사랑으로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지.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 나는 존재하는 거야. 우리는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세우고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은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는 그리스도를 위해 준비하는 자다.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라고 표현하면서 그분의 신발끈을 풀 조차 자격이 없다라고 푸는 것조차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왜 낮췄을까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드러나니까.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 사람들이 자기에게 조금 더 관심 두지 않도록 그 대신 모든 관심을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돌린 것이 그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세우는 겸손한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순간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죠. 요한처럼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은 무엇을 위해서인가 생각하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당신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아니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지? 저 사람 더 알고 싶다라고 물을 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례자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자신에 대해 노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임을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 왜 사는지,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알 때 저희들도 세례 요한처럼 그 목적을 향해 그 비전을 향해 흔들림 없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겸손한 또 사명에 충실한 성도로서 오늘 하루도 거룩한 삶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을 높이는, 드러내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